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 오시고 나가는 그 성은 요동치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고 구원해주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면 올라온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 새벽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때, 특별히 초청을 받아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이 나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이 나고,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 나만 먹으면, 그래서 다음에 꼭 데려와야지 하는. 저는 요즘 어떤 데 식사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 하면 꼭 여기 다시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옛날에 늘 잔치집에 가거나 어디 가시면 그거 안 잡수시고 그거 치마에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은 못 잡수시고 그거 가져와서 가족들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 나가는,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놀라운 법을 깨닫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얼마나 기쁜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8장 35절의 말씀 가운데, 37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기억하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민족이 되는, 정권 교체가 되고 이런 좋은 날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어머님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옛날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아니, 우리 민족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 가고 멸망받으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나만 예수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우리 민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혹은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 들고 온갖 죄악 가운데 지나는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늘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이 왜 이 9장에 와서는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내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내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몸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큰 고통은 무엇이냐? 나의 사랑하는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 지옥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쁜데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3절에 보면 뭐 때문에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8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3절에 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고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죠. 우리 자녀 생각하면, 우리 가족 생각하면, 참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알지 못하고 가족이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서 8장의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 9장까지 넘어가야 돼요. 9장까지. 오늘 많은 경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만, 예수 믿어 기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았고 좋아요. 그럼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9장으로 가야 돼요. 9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요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왜 나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다가 큰 심판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고,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날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우리 로마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제 13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어떤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의사들, 알렌이나 헤론이나 이런 의사분들, 미국에 얼마나 대우받을 수 있는, 다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었지만, 다 훌륭한 교회에서, 대학에서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전도하고, 특별히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땅에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 와서 엑스플로 74인가요? 그때 와서 전국에 와서 청년들이, 고등학생들, 저도 그때 왔어요.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전도하고, 그 천막에 묻어온 그때가 8월이잖아요. 8월이죠 아마. 그 여름 방학이었으니까요. 그 더운 날씨 가운데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열정이 있는데, 요즘 점점 우리 안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복음의 전도 열정이 아니라 싸우는 데는 열정을 가지는데 이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가는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사도 바울의 구원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4절에서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이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동족의 구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민족이 아니냐.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예배와 약속드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 아니냐. 5절에 말씀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누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오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에서 무슨 유엔 사무총장 한 분이 나왔다. 요즘은 야구 선수가 훌륭하다. 그것만 해도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을 받은 민족이 아니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왜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고 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원하는 것이 그거죠.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민족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민족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 같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자. 남과 북 7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도 기도할 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신앙이 로마서 8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9장에 넘어가서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그리고 AD 13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미 모든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는 망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는데 아직 끝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나가면 민족이 망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저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부터 이 민족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가정에 행복 주시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민족도 이렇게 싸우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무슨 회사도 그러하고 노조하고 싸우고 있는, 곳곳마다 이런 데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싸우는 민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세요? 어디 가도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요즘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싸우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이제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해요. 이제는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 여름에 휴가철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사람, 그런 교회가 이제는 없습니다.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옛날이지, 이제는 기도원도 점점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나서 나가는, 저는 생각하면 이러다가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시나,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하나. 에베소도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게 되니까 그곳이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였는데, 하나님 이 땅에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함께 우리도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모두 기도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의 그 기쁨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그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감격도 여러분이 늘 가지고 늘 감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고 우리는 8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으로 나가서 이 8장과 9장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민족이 이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 이 두 가지의 8장과 9장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의 위해 구원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한 심령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 오신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